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음이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열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로부터 보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분열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도한 세금 문제였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왕 자신은 부유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사실상 백성들의 실상은 상당히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이 일어서게 되고 이것이
분열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가 되자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솔로몬 왕의 집권 시에 적용되던 과도한 세금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따르겠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가혹하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왕권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기세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협상 결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슴 아픈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떠나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 시기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을 들추십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솔로몬의 죄악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편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옳아 보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들 또한 지도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놓인 상황의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즉 이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곳에는 분열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분열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함을 봅니다. 가정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으며 극심한 개인주의 가운데 인간관계는 점점 차가워져만 갑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나와 다른 이들과 큰 대립을 이루며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 그냥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것이 더 편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가정들은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 전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가정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가정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어색해져만 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참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점점 더 집단 이기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웃에게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가 지체되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라져갈 때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조금씩 드러나는 문제들은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금씩 드러나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구나. 다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서 연합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보다 어느덧 그 사소로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에 집중하게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기보다 집단 이기주의적인 상당히 교만한 기도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이 미련합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저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저 사람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완악함을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완악함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리지 않았나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의 완악함을 알려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바로와 같이 또는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완악한 인물로서 사용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용되길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회 구조적인 분열, 남성과 여성의 분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열, 서로 다른 진영의 분열, 또 교회 내의 분열 등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회와 교회가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SNS는 이 분열을 가속화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과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르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끼리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철저하게 집단 이기주의가 형성되어져 가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또 자신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며 인터넷상에서 또 사회 구조적인 상에서 또 실질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된 분리와 확장을 이루어 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연합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연합과 공동체 유지를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해 그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사업터가,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다양한 공동체가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연합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실상 분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는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로서 발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연합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